자, 누가복음 22장 가정에서도 찾으세요. 54절부터 62절까지. 자, 찾았으면 54절부터 62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힘들내시라고 인사들 하시죠. 예, 우리 2층에도 우리 잠옷실에도 인사들 하시고, 예, 가정에서도 인사하시고요. 자,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베드로의 배신과 닭 울음소리, 베드로의 눈물, 울음, 그 베드로가 곧 내가 그 베드로와 같다. 베드로의 배신이 곧 나의 배신이고 베드로의 울음이 곧 나의 울음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말입니다. 당신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배신하고 저주하는데도 그 베드로에게서 잠깐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한 몸에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베드로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몸을 기름 짜듯이 쥐어짜듯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이마에 송굴송굴 맺혀 땅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붙잡히잖아요. 붙잡혀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 당시는 지금처럼 말이에요, 비정상이 정상화된 그 말이에요. 불법이 합법화된 비정상적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52절의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 그랬거든요.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단수와 복수의 차이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임명을 받으면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이에 딱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들 복수잖아요.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압력과 힘에 의해서 8년차 되는 해에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안나스예요.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로 로마의 지지를 받아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야바이에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다니시면서 불법적인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는, 재판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로마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이건 비정상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두 남편을 데리고 산다, 두 아내를 데리고 산다,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2명의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 일이거든요. 자,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 아주 급하게 회의가 열린 거잖아요.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 잡았으니까 어디로 끌고 갔겠습니까? 대저택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더라.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베드로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 말입니다. 바짝 달라붙어서 예수님 곁에 이렇게 따라갔더라면 얼마나 보기에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멀찍이라고 하는 말은 안전거리를 확보해 놓고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랭랑을 쳤잖아요. 지금 이제 베드로도 여차하면 도망을 칠 그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 이게 감이 잡힌다면 여러분들의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촉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도망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실 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3년 동안 제자로서의 삶을, 제자도를 배웠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이 왕 되면 한자리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권력을 탐하는 그 속성이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처참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때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랭랑을 쳤지만 그래도 제자다운 마지막 행세라도 할 요량이었던지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오고 있는 그 제자 베드로를 너무 박하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겹치는 이유, 클로즈업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베드로 못지않은 나에게도 그런 배신과 부인함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이 뭘까? 오늘 설교의 방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3년차 나는 코로나 때의 그 말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거리는 좁혀졌을까? 아득히 멀찍이 멀어지고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을까? 제자 베드로도 3년차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3년차에 멀찍이 떨어졌거든요. 거리두기를 했거든요. 이 코로나 3년차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재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멀어졌을까? 가까워졌을까? 라고 하는 이 측량 말이에요. 시편 60, 성경은 말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복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신앙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지도 말입니다. 시편 63편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까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아하르 다바크, 이 히브리어 아하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달라붙다, 단단하게 결합하다, 접근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아이들을 보고 우리는 껌딱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껌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애기들 말입니다. 떨어질 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신앙 껌딱지가 돼야 되거든요.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는 신앙 껌딱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딱 달라붙어 있는 신앙의 껌딱지가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나의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따를 때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붙드심과 인간의 따름 말이에요. 인간의 따름과 주님의 붙드심이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고 복스러운지 든든한지 그 말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따르고, 이 모습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 사이즈 분량은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과의 거리를 재보면 내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의 분량을 측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말씀과 나와의 거리를 먼저 재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나와의 거리를 재보면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나와요. 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자주자주 읽어야 되고 성경 쓰기를 왜 사순절에 하자고 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때에 그 말이에요. 사순절을 맞이했으니 혹여나 예수님과 멀어졌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좀 더 밀착된 가까이 다가서는 신앙생활하자라고 사복음서를 읽어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한번 쓰자는 이런 취지에서 그 말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 대신방 중이잖아요. 몇몇 가정들 가가지고 식탁이나 좌탁 위에 놓여져 있는 사도행전 성경 쓰기 노트를 몇 가정에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떠들어봤습니다. 꽤나 많이들 썼어요. 꽤나 잘 썼습니다. 필체가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자고 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순종하는 신앙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교회와 나와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재보세요. 교회와의 거리를 재보면 예수님과의 거리를 잴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 제일 염려하는 것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예배가 생겼어요. 특이한 방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비대면 영상 예배 말입니다. 예, 주일 오전 예배 이 시간에도 새벽 기도에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영상 하나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이건 특이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 어쩔 수 없이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이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코로나 종식이 되고 노마스크 시대가 열리고 100% 대면 예배가 열렸을 때 그 말입니다. 그때도 나는 여전히 영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건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과감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교회부터 영상 송출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 교회와 가까워지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일 성전 현장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딱 달라붙은 신앙 껌딱지로 말입니다. 예배의 껌딱지로 말입니다. 그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성전을 멀리하면 성령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성전 나오기가 힘들다, 어렵다, 겁난다, 두렵다 하실 겁니까? 주중에 할 일 다 하시지 않습니까? 주중에 만날 사람들 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갈 때 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일날이 닥치면 두려워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격리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연한 결기를 가지고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에 내가 교회와 거리가 멀어졌는지 아니면 교회를 더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코로나 덕분에 그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덕분에 주일 성수도 하고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기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교회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제가 찾아가고 찾아오는 교우 신방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청하면 가정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실에 초청을 하는 신방 말입니다. 많고 많은 교인들이 목양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 궁금을
했든지 오신 분들마다 말입니다, 제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1시간 반씩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수십 년 묵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헤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1시간 반이 넘도록, 지난주 목요일 날도 오후 3시 오후부터 세 가정이 목양실에서 신방을 하는데 대기하고 있는 가정 때문에 1시간 반에 제가 대화를 끊어야 될 정도로 오셔가지고 살아온 이야기 쭉 자식들 얘기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 손을 꼭 잡고 속이 후련하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채증이 내려가는 것만 같다고 그러고들 가시는 교인들의 뒷모습 말입니다. 잊자마자 주일 오후 은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파트별 영성 수련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숨고르기, 도움닫기 차원에서 파트별 영성 수련회를 했고, 지난주도 여성 영성 수련회 말입니다. 60여 명의 여성들이 오셨습니다. 2시간 동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일일이 우리 여성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10여 명 정도가 지난 3년 동안 주일 오전 예배를 영상으로만 가정에서 드렸던 분들 10여 명 정도가 주일날 오후에 오셨어요. 그 저에게 하는 말이,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제맛이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가셨습니다. 교회와의 거리는 내가 사는 곳이 얼마나 교회와 가깝느냐 이 질문이 아닙니다. 내 생활이 얼마나 교회와 가까이 밀착되어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마음 속에 교회가 아득하니 멀리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아득하니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이 되고 말 겁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성도들과의 거리도 좁히기, 성도들과의 거리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거리를 측량할 수 있도록 늘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솔직히 묻고 싶은 질문은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계시는지, 그 말입니다. 멀찍이라도, 말씀에 좀 멀찍이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십자가에서 좀 멀어져서 문제지 멀찍이라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이에요. 아득히 너무너무 멀고 멀어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고 십자가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거리가 멀어졌다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게 되거든요. 이 코로나 때에 말씀과 점점점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새벽 기도회와 점점점 멀어지면 안 되고, 그래도 특세 때라도 새벽제단 참여하면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언제부터선가 오미크론 이후 새벽제단마저도 특세마저도 멀리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태 말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십자가에 더 가까이, 예배에 더 가까이 나가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어. 아르 다바크.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 주를 시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여, 예수님을 따라 감옥에도 가고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붙들렸을 때, 붙잡았을 때 칼을 빼가지고 막 휘둘렀던 그 혈기와 패기와 용기에 찬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이런 의협심과 이런 분기탱천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멀쩡해 보이잖아요. 지극히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멀뚱멀뚱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멀뚱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적으로 생기가 없고 멍청한 상태를 멀뚱이라고 그러거든요.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도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과 거리두기,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을 때 결국 그는 멀뚱멀뚱한 영적인 멍청이가 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놓고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라고 영적인 멍청이로 멀뚱멀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데, 그런 베드로를 보시려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가이드할 테니 따라 들어오세요. 5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느니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랬어요. 팔레스타인은요, 봄철에도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저녁이면 모닥불을 펴야 돼요. 그러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 뜰에 모닥불을 펼쳐놓고, 그날 빅뉴스가 뭐였습니까? 예수 체포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예수가 체포가 됐다는데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는지 궁금해가지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 뜰에 모인 거죠. 그 모닥불을 핀 거죠. 뺑 둘러 서서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누가 끼어 있어요? 베드로가 끼어 있습니다. 후드티라도 입었는지 아니면 모자라도 푹 눌러 쓰고 말이에요. 누가 나를 알아보면 큰일 나니까 자기 신분을 철저하게 은폐하면서 그 모닥불 둘러에 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말입니다. 바람에 불길이 날려 베드로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줄 때마다 얼마나 쫄았을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지목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계집 여종이 말이에요, 이 수많은 모닥불 둘러있는 모든 남성들 면면을 살피면서 인물 파일을 떠들어 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놈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한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들킨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깐도 망설임이 없이 강하게
아니다라고 딱 잡아댑니다. 껌떼듯이. 그리고 부인합니다. 한참 후에 또다시 바람의 불길이 베드로의 얼굴을 훅 하고 붙입니다. 불길이 불길한 조짐이 보이더니 또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때 58절에 보니까 딱 잡아댑니다. 사실을 거짓으로 잡아떼는 베드로의 모습, 어찌 보면 참 짠하지 않습니까? 치근하지 않습니까? 이 짠함이 얼마든지 짠해질 수 있는데, 당신 예수 제자지, 당신도 예수와 한패지 라고 지적을 당했을 때의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라고 역사에 짠 하고 등장했으면 짠함이 없었을 텐데, 그 짠함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짠한지 그 말. 남들이, 주변 사람들이 당신 크리스찬이지, 당신 헤어론교회 교인이지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데도 아니다고,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라고, 나는 헤어론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클로즈업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짠 하고 나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헤어론교회 교인이라고 당당하게 자기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그 짠함이 있었더라면 짠함이, 치근함이 없어질 텐데. 59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5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 1시간이 사도 베드로에게 2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으면 쪽팔려서라도 도망을 치고 그 자리를 떠야 되는데, 뭐이 잘났다고 3세판 1시간을 버티고 또 버티다가 3번째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지, 한 당이지 라고 하는 이 고자질에 결국 다른 성경에 보니까 3번째 때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 어찌 보면 베드로는 내가 어쩌자고 예수의 뒤를 3년 동안 따라다녔을까 후회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서 잠시 잠깐도 눈을 떼지 아니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6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6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겠다고 당신이 죽음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을 향하여 배신 저주하는 그 베드로를 측은지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베드로에게서 잠시 잠깐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살려보겠다고 죽으러 가시고,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나라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 말이에요.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예수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용기와 배기는 어디로 갔을까? 순교까지 다짐했던 그 신앙이 한순간에 와그르르 무너진 거죠. 아니, 베드로가 총 맞은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칼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찮은 어린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1번 무너지고 2번 무너지고 3번 무너지고, 그리고 그 무너짐의 속도가 빨랐고 그 무너짐의 갭이 컸어요.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깨져도 이렇게 무참하게 깨질 수 있을까요? 넘어져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요? 자기 신앙을 패댕이 치듯이 그렇게 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을까? 우리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확인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지나친 자기 과신입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떡과 잔을 떼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올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떠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한술 더 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순교할 각오까지 결기를 예수님 앞에서 보입니다. 당당함인 듯 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당돌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헛말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빈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놈들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모른다라고 도망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으니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맞는 말입니다. 뭐이 그리 당당한지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게 무서운 신앙이에요. 자기 과신, 자기 자랑, 결국 교만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확인해 주신 줄 아십니까? 닭이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주 디테일하게 사도 베드로의 자기 과신을 확 깨뜨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과신하지 말아라. 자기 열정과 패기와 용감, 열심, 재물, 재능, 건강 좋지요. 근데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이건 사모의 대상이에요. 사모할 거리들이지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자기 열정과 패기와 용감과 열심과 재물과 재능과 건강은 이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심해요.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자기 과신과 자기 자랑입니다. 결국 교만이죠. 잠언 8장 13절 나는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노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라기 4장 1절 교만한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멀쩡한 베드로도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졌을 때 멀뚱멀뚱한 사람이 됐습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과 맞짱 뜨는 방법 간단합니다. 교만해지면 됩니다. 겸손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철저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겸손이 뭐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말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넘어지게 된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고 땀이 피가 되는 피범벅이 되는 당신의 이마에 송굴송굴 피와 땀방울이 맺히고 땅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그런 당신을 쥐어 짜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졸았습니다. 베드로는 잤습니다. 오직 피곤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기분도 안 났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 되는 줄 알았거든. 예수님이 왕 되면 최소한 총리 자리는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로의 식구들이요, 어떤 이유이든 기도의 탑이 무너지면 누구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기도의 끈이 떨어지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악착같이 기도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그 복을 받았습니다. 자자손손히 악착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양과 기도의 내용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 자체를 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죄,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손에 있는 문제덩어리를 예수님께 옮겨 놓는 걸 기도라고 하는 채널,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내게 있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문제덩어리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옮겨 놓는 일이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를 못해서 결정타를 예수님께 날립니다.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합니다. 기도는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평상시 기도가 몸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가다가 결국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 속에 끼어가지고 모닥불을 쬐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당신 크리스찬이지 라고 주변 사람들이 공개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딱 잡아떼고 배신하고 저주하는, 이게 신앙의 무너짐의 스타트가 뭐냐면 예수님과 거리 두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뒀을 때 결국 앉은 자리가 가는 곳이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 속에 틈바구니에 끼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공개적으로 짠 하고 소개를 못하다가 결국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는 이 코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로에서 멀어지면 추워요. 호롱불 밑에서 멀어지면 어두워져요. 말씀이라고 하는 난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전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따뜻한 신앙생활 하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가지고 밝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실패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의 눈물이고 울음입니다. 61절과 6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는데 뭔 희망이 있고 뭔 답이 있고 뭔 길이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런 베드로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서 잠깐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선은 그 베드로에게 꽂혀 있을 때에 끝없이 타락하고 추락하는 그 베드로에게 희망이 뭐였냐? 꼭끼요 하는 꼭꼬대 꼭꼭꼭꼭꼭꼭꼭 닭울음 소리였습니다. 옛날에 다들 마당에다가 닭들을 키울 때에는 새벽이 되면 이 집 저 집 닭들이 꼭끼요 하고 울타리 위에 올라가서 그냥 노래를 부르고 울음소리를 통해서 아침이 되고 새벽이 됐으니 다 일어나라고 닭들이 울어대면서 알 낳았다고 울어대고 배고프다고 울어댔던 그 닭 울음소리가
그리워질 정도로 정감 어린 소리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이 무슨 닭인지 아세요? 후다닭입니다. 제일 비싼 닭이 코스닭입니다. 정신줄 놓은 닭을 헷가닥이라고 말하고 성질 급한 닭을 꼴까닭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성질하는 닭을 미치고 팔닭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어떤 닭이 울었을까요? 미치고 팔닭이 울었을는지도 몰라. 어쩌자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미치고 팔닭. 왜? 사도 베드로가 정신줄 놓은 헷가닥이었거든. 예수 모른다라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소리를 생각나게 됐어요. 봐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의 희망,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의 음성으로 변환할 줄 아는 귀가 열렸어요. 언제?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그런 베드로, 그런 저주하고 배신하는 그런 베드로에게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 그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베드로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귀가 열렸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리로, 복음의 소리로 변환하여 들을 줄 아는 그 베드로의 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정확하시죠.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할 때 당나귀가 울 수도 있잖아요. 오리가 울 수도 있잖아요. 송아지가 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시간에 당나귀나 오리나 송아지가 울었더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소리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을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그 시간에 닭이 울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로 변환할 줄 아는, 복음의 소리로 들을 줄 아는 베드로의 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베드로의 눈이 떠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말이에요, 멀찍이 따라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가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비록 닭소리를 듣고도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영의 귀가 열렸을 때 베드로가 입이 열리잖아요. 베드로가 입을 열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지 않습니까? 입이 열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 모두의 삶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힘들든 어렵든, 코로나 확진 중에 있든, 아니면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든, 아픔 중에 있고 눈물, 그런 모든 상황 중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깐도 눈을 떼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예수님의 시선에 피리 꽂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잡다한 소리 중에서도 예수님의 소리를 서치해가지고, 발췌해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입이 열려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예수님 믿어 나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